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예배에 대한 개념을 더욱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는 프로스와 퀴네오의 합성어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스퀴네오의 뜻입니다. 이것을 예배로 연결하면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엄숙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예배 형태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즉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삼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예배 양식이 되었는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 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새로운 희생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피해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힌두 교도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비슷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동물을 죽이는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 덕분에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즉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평범한 부분들에서조차도 우리가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혹은 영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 시간만 예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공식적인 예배 시간뿐 아니라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일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으로 4살 된 아들 예담이하고 잘 놀아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제가 집에 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저녁 먹어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도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일상 전체가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음 날을 위해서 내가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잘 자야겠다 하고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도 소중히 잘 관리해야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먹고 몸을 혹사하는 것은 삶을 예배로 드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한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도권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곧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에 교회와 성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헬라어로 누스인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 즉 판단력을 뜻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너의 세계관을 확 바꿔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이 세계관이 바뀔 때에야 비로소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 인생을 보는 눈 전체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로 바뀌던가요? 경험적으로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사고, 즉 생각하는 방식은 즉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옛 나라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 우리가 전에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 낡은 습관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새 나라의 백성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세계관을 바꾸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전체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 인생관이 꼭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핵심적인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먹일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하는 이 단어들은 중간 현재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노력을 매일매일, 매주, 매달, 평생에 걸쳐서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무엇보다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무엇을 마음에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 것만 먹는데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영혼에 먹이는 것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을 공급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따라 살 때까지 복음은 그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 때까지 이 과정은 우리의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기나긴 과정을 생각할 때에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 이 길이야말로 복된 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완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복된 길로, 이 복된 과정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